창세기 4장 1절로 8절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19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소설가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주홍 글씨 큰바위 얼굴의 저자였던 나다네일 호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작가는 누구인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존 스타인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공황, 그 1930년대 엄혹했던 시기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렸던 그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한 작품, 1952년에 그가 지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년 농부였던 아담은 전직 창녀였던 케이시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저 북가주 살리나스 그 농촌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으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갈렙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도무지 이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내 케이시가 남편과 두 핏덩어리를 두고 다시 창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홀로 된 아담은 이 두 아들들을 잘 양육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유독 둘째 아들 아론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큰아들 갈렙은 늘 아버지의 칭찬과 사랑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농부가 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아론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그가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은 셰퍼드, 목자였죠. 바로 둘째 아들 갈렙은, 둘째 아들 아론은 패스터,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모인 가운데 큰아들 갈렙이 자기가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곳에서 15,000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여러분, 배경이 1910년대니까 지금부터 110년 전이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100배에 관한 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가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 가난한 농부들을 착취하여 벌어들인 돈 받을 수 없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난 큰아들 갈렙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아프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아론 자신의 동생에게
어머니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너 엄마 지금 살아있는 줄 알아? 엄마는 옆 동네에서 지금도 창녀 일을 하고 있어. 이 소식을 들은 이 심성이 고왔던 둘째 아들 아론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군대 차원 입대합니다.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터로 가서 유럽에서 아론이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 통지서가 배달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큰아들 갈렙이 이 사실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아담이 충격을 받아갖고 뇌출혈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소실의 배경이 되는 아론과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인은 장성하여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벨은 장성하여서 바로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자 셰펄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수확의 계절이 왔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들, 과일과 곡식을 추수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들 중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Not accepted.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며 받으셨다.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시기, 미움, 질투 때문에 결국에는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여러분 왜 들판에서 죽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풀이 우거져 바깥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수풀 한가운데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6년 전 부임하고 한 달 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가? 이리하여서 많은 분들은 두 사람이 드린 제물 때문에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는 것이 결정됐다 접근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흘려 드리는 피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 여러분,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번제이고 레위기 2장에 어떤 제사가 나옵니까?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란 말, 이게 힐소자입니다. 여러분, 곡물을 빻아서 밀가루 빻아서 보면 하얀 색깔의 가루가 나오죠. 그래서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곡물 자체나 곡물을 빻아서 가루를 들이거나 그 가루를 반죽해서 구워서 삶아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방식을 소제,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았을까?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주목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창세기 저자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연결시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자와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예배 드리는 그 헌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값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 딱 올려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얼마 전에 한 형제와 한 이웃과 불화하고 다퉈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건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춰라. 그리고 그 재물을 거기 두고 돌아가라. 못하러 그 마음이 상하고 불안한 형제 자매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하루의 예배, 한 시간의 예배가 성공하고 은혜롭게 드리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불편한 관계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집중하지 않고 흘러보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다룹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아벨이 왜 연락되었는가, 아벨이 바친 제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특별히 아벨이 드린 것을 보십시오.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는 순서상으로 첫 번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머지의 대표 레프리젠터티브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보리밭에 보리가 막 피어나서 그 중에서 나머지는 아직도 시푸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누렇게 익은 한 단을 베어서 그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제단 앞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첫 열매를 바친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First fruit. 첫 열매는 밭에 있는 나머지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밭에 있는 나머지 모든 곡식도 다 주님께 드린, 그래서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 자신이 기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많은 양들, 그것을 대표합니다.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중에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림으로 나머지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여러분 11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암소를 키웠는데 어느 날 암소가 바로 새끼를 베었습니다. 수의사가 와서 딱 보니까 쌍태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때가 되어 출산을 했는데 그만 며칠이 못 되어서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벨은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아벨이 첫 새끼와 함께 바친 또 하나의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름을 바쳤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 비하면 옛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30년, 40년 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6.25 동란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먹고 살 것이 많지 않았죠. 거의 10살 때, 이런 어릴 때, 45년, 46년 전 기억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돼지 비계를 사옵니다. 그러면 큰 그런 우럭에다 넣어갖고 그 기름을 내죠. 그러면 돼지 기름이 쫙 빠져요. 그러면 그것을 담아서 차가운 눈밭에 둡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안 돼서 꾸덕꾸덕 굳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 중에 숟갈 한두 숟갈 퍼고 다시 후라이팬에 넣고 그리고 잘 익은 김치를 숭숭숭숭 썰어 넣어서 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밥을 넣어서 볶음밥, 그거 한 그릇 먹으면 막 열이 확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조건 기름은 다 떼내. 무조건 다 떼내요. 삼겹살의 80%가 기름인데 그거 먹으려고 먹는데 기름 다 떼내고 그 나머지 살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건강 때문에 고기의 기름 부위를 다 떼내서 먹습니다. 그런 우리의 관점에서 아니, 우리도 안 먹는 떼버리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름의 의미는 베스트, 최고의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최고로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정말 돈 쓰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최고로 누리는 것, 여러분 누리셔야 되죠. 그러나 과연 그만큼 여러분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쓰고 있는지,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바로 희생제물로 바친 그 염소와 양을 보니까 눈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 막 골마 있는 그러한 짐승들을 바친 것입니다. 왜냐? 아까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그렇게 해봐라.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헌금이나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최고의 귀한 분으로 모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벨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은 다름 아닌 전도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3주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한 10시부터 11시 정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음성이 유튜브 파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아벨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삶으로 연결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아벨의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에는 아벨, A-B-E-L, 아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헤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하고 무슨 관계이냐?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를 대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다 같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뭐냐? 헤벨입니다. 헤벨 그리고 두 번의 복수형 헤벨. 헤벨은 무슨 뜻이냐? 헛되다, 무가치하다, 텅 비어있다. 최고 좋은 것으로 다 자신의 삶을 채운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마음은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인생이 덧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벨을 5번 연속으로 탄식하며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말 세상의 모든 존귀한 귀한 부귀 영화 보석들 검은 보화를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1000명에 가까운 후궁들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뭡니까? 헤벨 헛되다 무가치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있지? 왜 이렇게 허무감이 밀려있지?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 허무주의, 인생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밖에 없다, 허무주의를 조장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왜 허무하느냐? 하나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충만도
나중에는 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운 것들도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아벨은 가졌습니다. 남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아벨, 헤벨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단어 속에 있는 헛되며 무가치하며 텅 비며 더덥다는 이 의미가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부귀영화 허무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저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내 것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의 양들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고백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그의 삶을 온전히 채웠습니다. 꽉 찼습니다. 더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시간이 너무나 가치 있고 이 짧은 시간이 영원에 잇대어지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과 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인이었죠.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벨을 죽인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갔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앞이란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or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그가 에덴 동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덴 동편이란 것,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이 어디냐? 에덴 동편이었습니다. 지금 가인이 사는 곳도 에덴 동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을 떠나다가 에덴 동편으로 갔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여태 동편은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동편이 아닙니다. 동편, 동쪽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건너편, 반대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의 반대편. 여러분, 에덴이란 의미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은 기쁨을 말합니다. Joy, delight.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일까요? 물론 에덴 동산은 온갖 모든 만물들이 충만하고 각종 보석, 검은보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기뻐할 수 없어요. 잠시 기뻤지만 돌았으면 허무와 텅 빔이 찾아옵니다.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되었을까요? 거기는 여호와의 임재, The Lord's Presence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지배하는 곳, 그래서 참된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반대편 에덴 동편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부됩니다. 하나님 간섭하세요. 내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로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부됩니다. 오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만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에덴 동편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덴 동편에 가인이 구했던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놋 땅이었습니다. 이 놋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wandering, 방황, 허무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내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남들은 당신이 성공했어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알아요. 막 부귀영화로 채우고 그것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으로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emptiness, 텅 빈 겁니다. 성을 쌓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끝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삶의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여러분 가지고 다니고 원하는 대로, 정말 어떤 분 지갑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여주시는데 2,000불이 캐시로 들어있더라고요. 남자가 이 정도는 갖고 다녀야지 든든하죠. 저한테는 100불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로 소중한 존재라는 고백이 없는 한,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가난한 영혼이요, 불쌍한 영혼이요, 그리고 텅 빈 끝없는 방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벨의 삶이요, 이것이 충만한 삶입니다. 가장 부유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은 다 가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서 빠져 있을 때, 부재할 때 그 삶은 허무하게 됩니다. 텅 비게 됩니다.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삶이요,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from now,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인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해배를 인정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결단이 from now, 지금부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남부를 곳 없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알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허무함과 안정된 삶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방황하는지, 주여 바로 그때 헤벨, 하나님 없는 삶의 헤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저희의 모든 것 되시며 최고로 존귀하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여 에덴 동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도 가인같이 끝없는 방황 속에 마음의 텅 빈만 안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